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0절부터 35절. 출애굽기 32장 30절부터 35절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스스로 소리가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네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네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주시니 그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모세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한 죄를 용서해달라 이렇게 다시 한번 탄원하는 장면입니다. 특히 모세가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달라 이렇게 간구하면서 말했던 32절 말씀은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 수 있는 대표적인 말씀이기도 합니다.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죄범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만 있다면 자신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워지는 것까지도 감내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언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부터 15절 한번 보시죠.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람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라. 생명책은 무엇입니까?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될 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불못 곧 지옥에 던져진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2022년도에 저희 가정이 한국에 방문했을 때 당시 대통령 관저가 용산으로 이전하고 기존의 청와대는 국민에게 개방되어서 사전 예약한 사람들은 그 시간에 입장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도 궁금해서 예약을 하고 이제 현장에 도착해 보니까 입구에 수많은 사람들이 입장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나 입장하는 것이 아니고 그 예약됐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종이 문서라든지 아니면 핸드폰에 온 문자라든지 그 예약한 확인이 있어야겠고, 그리고 당사자라고 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어린 자녀들은 이 아이들이 그 사람의 자녀들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 등본 내지는 가족관계 확인서, 이런 것들이 있어야만 그 시간에 이제 입장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 중에 어느 하나라도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예약을 했더라도 이제 들어갈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입구에서는 내가 깜빡 잊고 준비하지 않았지만 확실히 예약했으니까 여기 예약증 있으니까 들여보내달라 이렇게 부탁하는 사람과 규정상 그건 안 된다 이렇게 막는 직원들 간의 신랑과 계속 되고 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거주하는 공간도 아니고 일반 공원으로 바꿔서 시민에게 개방하기로 했던 그런 청와대조차도 이렇게 입장이 힘들다면 천국은 과연 어떻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은 누구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같은 공간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데려감을 받는 사람이 있고 버려둠을 당하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34절 35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받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고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밟고 있으되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며. 네. 데려감을 받는 사람도 있고 버려둠을 당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천국은 어떤 사람이 들어갑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 들어갈까요? 예수님은 그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22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들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리이까 하리니. 네. 천국은 어떤 사람이 들어갑니까? 요한계시록의 말씀처럼 생명책에 자기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사람이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해 준 사람만이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사람이 그 생명책에 기록이 될까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일을 했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많은 일들을 했다면 심지어 귀신도 쫓아냈다면 마땅히 칭찬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가리켜서 불법을 행했다 이렇게 말씀했을까요? 계속해서 23절 24절 봅니다.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다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네, 그들이 주를 위해서 많은 일을 했다 이렇게 주장하지만 그러나 그들이 한 것은 주의 말씀을 듣고 한 것이 아니고 자기 마음대로 그것을 해놓고 그것이 주를 위해서 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모른다 너희는 불법을 행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예로 들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퇴근을 하고 집에 왔더니 옆집에 사는 어떤 아이가 페인트를 가져와서 여러분의 현관문 대문과 담벼락에다가 무지개도 그리고 새도 그리고 꽃도 그리고 나무도 그리고 온갖 것을 다 그려놨습니다. 가득. 퇴근하고 우리가 이게 아침에는 어떤 희한한 그림들이 여러분 집에 이제 그려 있는 거죠. 그래서 알아봤더니 그 그림 그린 아이가 와가지고 말하는 겁니다. 제가 아저씨를 위해서 오늘 하루 종일 수고해서 이 많은 그림을 그렸어요. 고맙죠? 여러분 고맙겠습니까? 싫겠습니까? 고마워하겠습니까? 아니면 그 부모에게 낙서 지우고 원상복구해라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괜찮으신가 봐요. 저는 롯데서 원상복구를 요구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뭐가 아쉬워서 선지자도 아닌 사람이 선지자 노릇하는 것을 내버려 두겠으며 뭐가 아쉬워서 그 사람이 귀신을 쫓아냈다 많은 능력을 해냈다 많은 일을 했다 그것을 허용하겠습니까? 주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 남의 집 현관과 담벼락에 그림 그리는 것이 불법인 것처럼 예수님의 허락을 받지 않고 예수 이름을 도용해가지고 일하는 것 자체가 불법인 것입니다. 그러면 불법을 행한 사람이 가야 될 곳은 어디겠죠? 신고되어 법정 판결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배상 판결을 받든지 감옥에 가시든지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천국은 누가 갑니까?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 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내려온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범한 죄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내가 여호와께 올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먼저 산 위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다 하면서 내려가라고 했을 때
모세는 자기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하나도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산에 내려와서 보니까 그들이 범한 그 죄의 어떤 모습이 단지 말로 꾸짖고 잔소리해서 고쳐지거나 또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는 그러한 죄의 성질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전에 그들이 애굽에 살 때 애굽 사람이 했던 것처럼 송아지 형상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들을 섬기고 그것들에게 제사했던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송아지 우상이 자기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구원해낸 그들의 신이다 그러면서 섬긴 것이죠. 창조주이시오 구원주이신 하나님을 송아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들이 만든 그 송아지 우상을 불태워서 부숴가지고 가루로 만든 후에 물에 부서 온 백성들에게 마시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레위자손에게 명령해서 칼로 자기 형제들을 죽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날 하루에 3,000명 정도의 사람이 죽임을 당했을 만큼 그들이 범한 우상 숭배의 죄에 대한 심판은 단호하고 또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의 처벌만으로는 하나님의 진노가 누그러뜨려지지 않겠다. 모세는 그렇게 생각한 것이죠. 왜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Now the man Moses was very meek 이렇게 번역하고 있더라고요. meek이라는 단어는 성질이 유순한, 온순한, 말을 잘 듣는 그러한 뜻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또 바로 앞에 선 그 순간부터 이렇게 지금 송아지 우상 이 사건이 벌어진 그때까지 이렇게 강력하게 이렇게 무섭게 화를 낸 적이 없었습니다. 평소에 유순하고 온순했던 모세가 우상을 불태우고 이렇게 갈아가지고 백성들에게 다 마시라 이렇게 말을 하고 또 3,000명 넘는 그 가량 되는 사람들을 막 죽이고 이렇게 화를 냈다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아론은 모세가 왜 그러는지 그 이유를 알아차려야 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론은 백성들이 가져온 금반지를 빼가지고 불에다 던졌더니 그 송아지 우상이 저절로 나왔다 이렇게 말하면서 우상 숭배의 죄에 더해서 거짓말하는 죄까지 또 쌓고 말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모세는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서겠다는 사람은 나에게 나오라 이렇게 말을 했고 모세에게 나왔던 레위 자손을 통해서 자기의 형제와 이웃을 칼로 죽이라 라고 명령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단호한 처벌을 내렸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충분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30절에 백성들은 뭐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같이 읽겠습니다. 30절 시작.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여기 지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이 부분을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 잘못을 용서받을 수 있을지 여호와께 올라가 보아야 되겠다. 가서 물어봐야 되겠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범했던 그 죄의 용서를 빌기 위해서 여호와께 올라가겠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께 빈다고 해서 그것이 용서가 될지는 확신하지 못하겠다. 보장할 수 없다라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혹시 이렇게 말하는 너희가 도무지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를 했다. 그런 죄를 범했다. 그러나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준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겠느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 지금 올라간다라고 표현했는데 히브리어는 알라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는 이 알라에서 파생된 올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올라간 것이다. 이렇게 또 해석합니다. 이제 하나님께 올라간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말을 합니다. 31절 같이 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 소리가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었사오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내려오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한 그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모두가 진멸하고 내가 너로 새로운 민족을 만들겠다라고 말을 했을 때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탄원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려고 했던 하나님의 뜻을 돌이킨 적이 있죠.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래 내리려고 했던 징벌의 크기를 줄인 효과이지 완전한 사면에 대한 약속을 얻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올라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범한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죄를 지금 탄원하고 있는 거죠. 용서를 비는 사람들은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범한 그 잘못에 대해서 진심 어린 반성과 후회를 하고 있다는 것을 상대에게 고백해야 됩니다. 오늘 31절 말씀 모세가 하나님 앞에 죄의 용서를 빌면서 하는 이 내용은 그래서 용서를 빌는 사람의 모범 사례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죄를 범했는지 또 그것을 모세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슬프도 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를 위해서 금신을 만들고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부탁하는 것입니다. 교회 좀 다녔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용서에 대해서 상당히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만 이렇게 사용하면 뭐든지 다 용서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가장 대표적으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자주 합니다.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다 용서해 주세요. 이런 거 들어봤습니까? 안 들어봤습니까? 들어보셨죠? 이렇게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주로 이제 부부 사이에서 혹은 그 연인 사이에서 이런 갈등들이 좀 있는데 주로 이제 남자가 여자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이렇게 뭐 갈등이 있을 때 남편이 이렇게 말하죠. 나 잘못했어. 아내가 묻습니다. 뭐 잘못했는데? 다 잘못했어. 다 미안해. 또 묻죠. 그러니까 뭘 잘못했냐고. 네가 말하는 거 전부 다 인정해. 다 잘못했어. 용서가 됩니까? 안 됩니까? 뭘 잘못했는지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지금 말하는데 하여간 네가 말하는 거 다 인정하고 내가 다 잘못했어. 그냥 용서해줘. 밤새 그렇게 이야기하면 용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부인의 화는 더 나고 머리는 더 쓸 겁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한다고 하면서 알고 지은지 모르고 지은지 다 용서해주세요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용서가 될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화를 돋굴까요? 물론 요셉도 그와 같은 회개를 했습니다. 혹시 자기 자녀들이 파티하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을까봐 자녀의 수대로 제물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드린 적이 있긴 합니다. 근데 그거는 알고 지은지 모르고 지은지 다 용서해 주세요. 그런 뜻이 아니죠. 자세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 속에서 지어진 혹은 모르고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욥이 드렸던 것처럼 진심의 마음과 진심의 자세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서 우리가 혹시 모르고 지은 죄라도 용서해 주시오라고 말하는 것과 그냥 형식적으로 알고 지은지 모르고 지은지 다 용서해 달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의미다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이제는 우리의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고 심지어 예수님이 이루신 그 의로 인해서 우리도 의롭다고 인정받는 칭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가르치는 복음이고 우리가 선물로 받은 예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죄의 용서를 받고 영생 없는 구원을
선물로 받았다라고 하니까 예수 이름만 들먹이면 다 용서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것은 착각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뭡니까? 그래 알았어 내가 없는 걸로 쳐줄게 이렇게 대충 넘어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범한 죄에 대해서 누군가가 대신 죽음으로 인해서 죄에 대한 모든 형벌을 감당하는 중보자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온 모세는 단지 뉘우치고 단지 슬퍼하고 죄를 인정하는 정도로 죄 용서를 받을 수도 없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한 말이 무엇입니까? 32절 같이 보시죠. 시작.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네. 지금 우리 성경에는 빠졌지만 예전 개역 한글 성경에는 그러나 뒤에 합의하시면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저는 왜 이 중요한 단어를 이 성경에서 빼버렸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원하시면 용서하여 주십시오 혹은 가능하면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또 번역합니다. 이와 같은 번역은 우리에게 두 가지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죠. 첫 번째로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주권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용서하지 않고는 전적으로 하나님 본인의 뜻과 의지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죄 용서를 구하면서 한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혹시 용서할 수 있으시다면 용서해 주십시오 혹은 가능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10절 보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했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예전에 제가 하와이 와서 초창기입니다. 아이아에 살 때 신호 위반으로 교통 단속에 적발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를 단속한 경찰관은 범칙금 보스를 띄워주면서 혹시 네가 억울하면 법정에 가서 판사에게 탄원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 가서 판사에게 제가 이제 사정을 말을 했죠. 신호 위반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근데 이제 신호등이 있는 위치하고 그때 아침에 태양이 떠 있는 위치가 비슷하다 보니까 신호등이 잘 안 보여서 그래서 앞차를 따라서 왔는데 신호등이 바뀐 걸 몰랐다 이렇게 말을 했더니 판사가 일리가 있다 이러면서 노 길티 이래가지고 무효화해줘서 범칙금을 안 낸 적이 있습니다. 지금 요한일서 말씀도 그런 뜻일까요? 우리가 자백하는 거 들어가서 경범죄에 해당하는 혹은 실수 정도의 죄는 그냥 용서해주고 중범죄에 해당하는 죄는 용서할 수 없다 이러한 의미일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은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가 주홍 같은 죄인지 진홍처럼 붉은 죄인지 흰 눈처럼 흰 양털처럼 깨끗하게 용서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죄 용서는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온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범한 그 죄가 자백만 하면 용서받을 수 있는 그러한 가벼운 죄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렇게 지금 구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이 범한 죄의 용서를 빌면서 자기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는 것과 맞바꿔서라도 그들이 용서받기를 원한다라는 그러한 진심의 마음을 하나님께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했던 이 기도는 자기의 동족과 형제 유대인들을 위해서 중보했던 사도 바울의 기도와 비슷합니다. 로마서 9장 3절 보죠. 시작.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실족을 위하여 내
내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구약이나 신약시대 모두 저주가 가진 공통적인 의미는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입니다. 지옥이 왜 무섭습니까? 뜨거운 불과 무슨 용암 같은 불이 있어서 그래서 무섭나요? 아니요. 지옥이 무서운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과 분리된 곳이기 때문에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된다는 것이 어떤 뜻일까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마치 십자가를 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듯한 혹은 피하는 듯한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린 적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 같이 보시죠.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왜 예수님은 이런 기도를 하셨을까요? 십자가를 지기 싫으셨을까요?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예수님이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혹 뉴스에 이런 사건들이 나옵니다. 교통사고가 났는데 그 사고낸 운전자가 아니고 옆에 탄 동승자가 자기가 운전했다 이렇게 경찰에게 말을 듣다가 나중에 사실이 발각돼서 두 사람 모두 가중처벌되는 그러한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연예인이랄지 정치인이랄지 좀 사회적으로 이름 있는 사람들이 이런 일들을 하죠. 그런데 만약에 그 거짓말이 성공했다면, 그래서 운전자 바깥치기에서 내가 사고나지 않았으면서 내가 운전했다 이렇게 말한 것이 이제 인정이 됐다면,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가 운전한 것도 아니고 자기가 사고낸 것도 아니니까 사고의 책임을 덜 받거나 아니면 면해지거나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해서 인명사고 났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 결과로 인한 책임, 그 합당한 처벌은 대신 받겠다는 그 사람이 받게 되어 있지, 그 사람이 운전하지 않았다거나 사고내지 않았기 때문에 없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죄 때문에 죽어야 될 이유도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하겠다 이렇게 하고 세상에 오신 이상 죄로 인한 처벌은 똑같이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처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예수님은 어떻게 말합니까? 그렇더라도 아버지가 원하시는 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모세나 사도 바울도 그 누구보다 천국의 기쁨과 또 지옥의 고통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영적인 생명을 걸고서라도 그토록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를 하는 이유는 죄 가운데 죽어갈 이 불쌍한 영혼들에 대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자기 동족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사랑 때문에 자기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더라도, 하나님과 단절되더라도 내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고 싶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모세와 바울이 자기 백성을 위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와 같은 중보기도를 했다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희생의 기도를 드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모세의 진심과는 별개로 모세의 말을 들은 하나님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33절 같이 보시죠.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모세, 너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는 정도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모세 역시도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다면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그 책에서 지워버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뿐만 아니라 인간 누구도, 그 누구도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3장 말씀과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자기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달라고
강도한 것은 그의 진심이었고 자기 백성에 대한 놀라운 사랑이었습니다. 하지만 모세가 아무리 자기 민족을 향한 진심의 사랑이 있다 할지라도 그 역시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야 될 죄인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탄호하게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할 지도자인 것은 분명하지만 지도자일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그들이 범한 죄를 대신할 수 있는 중보자는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의 한계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뜻은 범죄한 사람 모두라는 것입니다. 죄를 범한다면 누구든지 불문하고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라 언제 그들이 범죄하면 이렇게 말씀한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드는 궁금증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원래는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지만 내가 혹시 죄를 범하면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그 생명책에서 지울 수도 있나 하는 그러한 궁금증이 생길 것입니다. 걱정되잖아요. 지금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내 이름을 지워서라도 용서해달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거 아니다. 누구든지 죄 범하면 내가 그의 이름을 내 생명책에서 지우겠다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셨는데 우리가 죄 범하면 내 이름을 지우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 내지는 이러한 궁금증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인간이 범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효력은 인간이 범한 죄의 영향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준 영생을 받은 사람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고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구약의 성도들이랑 혹은 모세보다 훨씬 좋은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의 약속을 직접 들었고 또 그분이 했던 그러한 경험을 그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보다 우리가 더 행복하고 더 좋은 이유는 이 약속의 기록을 우리가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모세조차도 예수님 이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겠다 이런 말을 듣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구원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죄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그래서 내 이름이 책에서 그 생명책에서 지워지고 어떻게 하지 하는 그러한 두려움보다는 이미 우리가 확정된 그 구원에 대한 기쁨과 감사를 하면서 이 세상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34절 보시죠. 같이 봅니다. 시작. 이제 가서 내가 네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네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호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호하리라. 여기 지금 내가 네게 말한 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를 때 말씀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땅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모세의 중보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셨다라는 그런 뜻을 암시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신 것은 모세가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 그렇게 해서라도 그들을 용서해달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용서한 것은 아닙니다. 혹은 그들이 죄를 범하지 않았다거나 혹은 처벌할 만큼 무서운 죄를 범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터이니까 네 백성을 인도해라 그러한 뜻도 아닙니다. 그들이 범한 죄에 대한 심판의 집행을 유예하는 조건이 있는 용서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것입니다. 그들의 죄가 이미 유죄로 판결되었지만 그러나 일정 기간 형벌의 집행을 미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께서 지켜보겠다라고 하는 더 강력한 간섭과 그 사랑이 동반된 용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나온 말이 뭐죠? 보응하리라. 이것은 내가 찾는 날에는 그들의 죄를 찾으리라 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지금은 그들이 범한 죄에 대한 처벌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들의 잘못된 행실을 고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출애굽 1세대, 출애굽할 당시에 20세 이상 됐던 모든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민수기 14장 26절 30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올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한다.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내가 이 망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되시는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같이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복된 죄악을 그 죄악의 모습이 하나님이 참을 수 있는 도를 넘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기 위해서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중간중간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애굽 생활을 그리워하면서 예전 살던 곳으로 돌아가고 싶다 이렇게 말하고 심지어 송아 증상을 만들어 섬겼을 때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들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가나안 땅 눈앞에까지 와서도 그들을 그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죽으니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1절 4절을 보죠.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과 원망이 얼마나 반복됐으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앞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중보를 들으시고 죄범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심판을 유예하는 제한된 용서를 해주셨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유예하신 심판을 마땅히 두려워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원래 있어야 될 자리로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제한된 용서에 감사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무슨 죄를 범하든지 다 넘어가지고 다 눈 감아주면 무분별한 용서를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사실 그런 용서는 무능이고 무책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인본주의 신학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기 때문에 인간이 무슨 죄를 범해도 다 용서하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정말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까?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하는 바와 같이 내가 보응하는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보응할 날이 있다라고 했고 그들이 범한 죄에 대해서는 그에 합당한 그 보응을 반드시 할 것이라고 말씀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가서 내가 네게 말한 것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네 앞서 가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 말씀하신 내 사자는 성육신하의 세상에 오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표면상으로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앞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그들을 인도하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원리는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에게 속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서 15장 20절부터 24절 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의 자녀들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방문하실 때 그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받아가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죽은 자가 부활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얻는 그러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세상 모든 사람이라고 했나요?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셔야 될 이유도 없고 죽지 않았기 때문에 부활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할 수 있는 사람은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에게 속하지 않은 사람들은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뜻인 것이지. 하나님의 유예된 용서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세상도 똑같이 이 유예된 용서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즉각 내려지지 않는다고 해서 심판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노아 시대에 노아가 방주를 완성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심판을 유예해 주셨고, 소돔과 고모라도 아브라함이 그 성에서 의인 10사람을 찾아다니는 동안은 심판을 유예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기간이 끝났을 때 죄로 가득했던 세상과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즉각 받았죠. 베드로서 3장 3절부터 7절 봅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의 자녀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날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우리 영심으로 멸망하였을 때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살기 위하여 보존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주신 것이니라. 오늘날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이 기록되던 시기에 말세라는 말을 사용했는데 지금도 말세라고 말한다라고 하면서 도대체 언제까지가 말세냐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은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기 지금 4절 말씀과 똑같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말세라고 할 때 그 뜻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신 것이 이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뜻입니다. 아들을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겠지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베드로서 3장 8절부터 10절 또 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거짓라고 생각하는 것 같이 얻은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위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했을 그 죄에 대한 심판을 유예해 주셨습니다.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풀려난 사람이 자기 분수도 모르고 예전과 똑같은 행동을 한다면 그는 그가 범한 현재의 죄의 벌뿐만 아니라 유예된 벌까지 함께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할 능력이 없다거나 의지가 없어 지금 심판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셔서 오래 참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이고 또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인 것이지.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오해해서 야 심판이 없냐 이렇게 조롱하는 사람들은 마지막 보응의 날에 땅을 치며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보응의 날에 너희의 죄를 보응하겠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 앞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이고 또 심판을 유예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경배하며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마땅히 형벌받아야 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온몸을 받아도 부족한 죄인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감당케 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마음에는 또 우리의 삶 속에는 죄범한 습관이 남아있고 그러한 성질이 남아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늘 들어도 또 말씀을 잊어버리고 내 욕심껏 마치 내가 주인 양 살 때도 너무나 많습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정신을 차릴 수 있도록 유예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늘 기억나게 하시고, 그래서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주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로운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을 듣고 경각심을 가지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로 가정과 생업과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